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27면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상전들아 이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제가 4장 1절까지 읽자고 해놓고 3장 마지막 절에서 아멘 해버렸네요. 4장 1절까지 읽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스마트한 생각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집단 충동이라 불려지는 사회적 검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스마트한 생각들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나도 행동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어떤 생각에 대해 옳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각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이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만 현대는 집단 충동, 사회적 검증이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맞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세렝게티라고 하는 평원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5,000년 전이면 신석기, 구석기 이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 사람이 왜 도망을 치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도망치고 있지? 라고 확인을 하면 어떨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겠죠. 일단은 이 사람이 뛰면 같이 도망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안전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도 되는 거잖아요. 왜 뛰었어? 라고 보면 나 배 아파서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5,000년 전에 망원경도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 통신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같이 사냥하던 사람이 갑자기 뒤를 돌아 뛰어갔다라면 그 뛰어가는 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할 때 같이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 개그 프로나 또한 이 시트콤 같은 드라마를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트콤을 연출하고 있는 작가나 또한 이 감독들이
우습게 만들어진 이 대목에서 웃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면 그곳에다가 막 웃음소리를 같이 집어넣어서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에 하는 아침마당이나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에도 이렇게 방청석을 두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반응, 이야기들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방송이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이 방청객들을 두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방청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방청객에 관한 다큐멘터리 혹시 본 적 있으시나요? 그 방청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이분들이 선발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분들이 리액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석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방청석에서 이 관람을 하고 또한 어떻게 일을 하는데 출연료도 지급되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짧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리액션이 같이 웃을 때 막 눈에 띄게 웃어줘야,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덜하지도 않는 적당하게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로 웃어야, 반응을 해야 이 오래동으로 방청객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해서, 풍조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살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당시 1세기경에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불어닥쳤던 이 영지주의적인 견해의 발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은 선하고 인간은 악하다,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약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였던, 또한 영지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의 세태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막 휘몰아치던 그때에 골로새 교회는 비록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방접종을 하듯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하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작가 서머셋 모험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비록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풍조가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간다고 이것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겠죠. 바울 사도도 지금 세상의 풍조가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이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뒤바꿔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든든하게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고 굴레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처럼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이 구명조끼가 되게 몸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저 같은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물에 빠지지
않을 확신이 있고, 구명조끼가 몸에 불편하고 힘들지만 또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 무겁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명조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말씀이 우리의 굴레와 같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과 같은 구명조끼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험한 세상에 유영을 할 때 그것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은 위에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할 때는 주인이 바라보면 잘하고 주인이 안 보면 대충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하듯 하는, 주께 하듯 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보았던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옷을 입으라라고 12절 하반절 끝에 12절 끝에 이야기합니다.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는데, 어떤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사랑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우리는 이것을 두고 세상의 종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바로 택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부는 그러한 풍습이 우리로 하여금 흔드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기에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론적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처럼 너희가 그렇게 옷을 입고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갈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하늘의 보좌가 하나님이 빛과 같은 막 광렬한 빛으로 막 확 쏴 이렇게 비춰나고,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성도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연상하듯이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연상하듯이 말하지 않고요, 오늘 방금 보았던 12절에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으라 라는 그 중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옷인데 어떤 옷이냐? 긍휼함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상태의 옷, 자비하심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상태의 옷, 겸손함이 몸에 배어있는 상태의 옷, 그리고 온유함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상태의 모습, 그리고 오래 참음이 배어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옷이라고 하는 게 긍휼이 써있고, 자비라고 하는 글씨가 써있고, 겸손이 써있고, 온유가 써있고, 오래 참음이 써있는 그러한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그 반티들을 맞추더라고요. 반티들을 맞추던데 제 딸 중에 한 딸이 작년에는 뭘 맞췄었냐면 죄수복을 맞췄더라고요. 그 반티로 죄수복을 맞춰서 자기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이쪽에다가는 죄수 번호 맞는데 한쪽에 죄수 번호, 한쪽에 뭘 썼냐면 죄목을 쓰는데 하여튼 독특하게 이름을 써놓았던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 뭐 운동복, 뭐 예를 들면 뭐 그 외국의 유명한 축구팀의 이 유니폼을 이렇게 맞추는데 뒤에다가 등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불리고 싶은 이름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을 등에다 붙여놓고 누구 그러면 나를 부를 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 써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죄수 번호 써 있고 이름이 써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옷들 보면 외국인들 가운데 한글이 예쁘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상한 글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자 모양이 예쁘다고 해서 이렇게 티를 입고 있는 뭐 나는 무슨 사람 뭐 무슨 놈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영상 같은 데 보면 막 배꼽 빠지게 웃긴 이야기들이 티셔츠에 써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긍휼 딱 써 있고 자비 써 있고 겸손 딱 써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이 긍휼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몸 이렇게 보여지는 물체의 옷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고 긍휼하게 살아가고 자비하심이 살아있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몸으로 배어져 있는 상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태로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이 땅에 우리에게 삶의 양식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그것이 죽게 하듯 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덧붙여 이야기하냐면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덧붙여 그 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것,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위에 뭘 더하라고 14절에 말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더하여서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전 복식과 이스라엘의 복식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복식은 원피스 같은 것을 뒤집어 입고 그 위에다가 겉옷을 걸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볼 때마다 옷을 하나 하얀 옷을 입고 빨간 것을 두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을 종종 볼 때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로도 사용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이 좀 작은 좀 작달하게 말하기 그렇지만 이불로도 쓸 수 있는 그 큰 것을 걸쳐 입는 것, 그것을 겉옷, 속옷은 이 원피스처럼 입는 것. 그런데 일할 때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니까 허리를 딱 동여매고 이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 장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장례식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성도님들의 장례가 나면, 교회에서 주가 나면 이 상여꽃을 막 꾸몄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도 그랬었나요? 여기는 안 그러셨나요? 여기가 전주여서 그런가 봅니다. 전 목포여가지고 좀 더 지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8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그 상여를 메고 가진 않은데 상여꽃을 그렇게 접어서 어디다 해셨는지 사실 가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상여꽃들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없으니까 집에서 요리를 하고 집으로 이렇게 오고, 바깥에는 이게 상중이라고 글씨를 쓴 등을 달아놓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그 장례하는 성도님 가정을 돕기 위해서 소복을 입고 가시는데, 희한하게 왜 소복을 입었으면 그냥 일하면 될 텐데 꼭 앞치마도 아니면 뭐 끈 같은 것을 치마를 확 당겨가지고 꼭 메고 이렇게 일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만 기억나나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복의 치맛자락이 걸리적거리니까 한쪽을 싹 당겨가지고 끈으로 확 묶어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그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옷을 동여매서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몸이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갈 때 몸이 편할 수 있도록 묶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렇게 죽게 하듯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우리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방금 읽었던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 중간중간에 꼭 빠지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죠. 15절의 말미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 또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게 하듯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라면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를 무엇 때문에 감사라고 하냐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노래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풍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참 겁이 어렸을 때도 많았고 지금도 겁이 많은데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무섭냐면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 운전 실력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운전하겠다고 할 때 한 번도 그분이 운전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운전할 기회도 없었고 뭘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운전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안전벨트를 딱 매고 그 손잡이를 딱 붙들고 차를 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운전을 잘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인정할 때까지 이렇게 붙들고 가거든요.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운전자가 나를 안전하다라고 마음에 평안을 줄 때까지 우리가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주께 맡기는 것은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버스를 탈 때 걱정하고 버스 타십니까? 저 운전기사가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나? 운전하되 갑자기 차선을 넘어서 차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하고 버스를 타십니까? 안 그러거든요. 버스를 탈 때 뭘 염려하냐면 시간 맞춰서 도착할까, 이것을 걱정하지,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이 차가 어떻게 갈까, 운전사가 운전을 잘할까, 이런 염려 안 하거든요. 시간 안에 도착할까, 너무 빨리 도착하면, 이것을 걱정하지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버스를 탈 때 그 운전기사를 내가 확신하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게 우리의 자신을 딱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 맞아요? 라고 하면 매번 확인하죠. 교회 올 때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교회 딱 나가면 예수님 교회 계세요. 나와 인생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니까 예수님은 교회만 딱 계시고, 내가 교회 딱 왔을 때만 나와 상관 있고 교회 나가면 상관하지 마십시오라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버스 기사에게 내 몸을 맡기고 그 버스가 잘 도착할 때까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시간에 도착할까, 약속 시간에 늦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하게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도록 주장하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십니까?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두인데 만두에 속이 없는, 빈 껍질밖에 없는, 만두 피만 있는, 피만두라고 해서 경상도에서는 맛있게 한다고, 맛있다고 하는데요. 피만두 이렇게 먹어보지만 바삭바삭함으로 먹지 맛으로 먹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만두는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속이 있어야,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속이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찐빵은 안고가 없으면 찐빵은 세상 뒤집어져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찐빵은 안고가 없으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찬송을 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냥 흥겨운 거예요. 흥에 겨운 거거든요. 찬송이 박자가 좋아서, 박수치는 것이 좋아서 흥에 겨워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흥에 겨운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내 안에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은혜를 끼침으로 내 안에 풍성하게 있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일에나 말에나 다 무엇으로 하게 된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말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함으로 변화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된 삶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오늘 성경 18절 말씀부터 보면 가정에 나타나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고 하면서 18절부터 시작해서 21절 말씀까지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직장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22절에 종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 주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삶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말길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진 삶에 증명되어지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란 단어가 우리는 거부감이 있죠. 왜냐하면 복종은 마치 이렇게 굴종하듯이 막 억지로 하듯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복종이라는 의미 원래 자체는 그러니까 따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순종은 순순히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 순종과 복종은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또한 아내에게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증명하는 자리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된 자가 그리스도로 평안을 얻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다라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그를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고 아비들도 부모들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종된 삶, 과거에는 종과 주인으로 나눠져 있을 텐데요. 상전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들은 종을 대할 때 내 위에 상전이 계신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시기에 나의 상전이 기뻐할 수 있도록 아랫사람들, 종들을 대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냥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일터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내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냐고. 남편에게 아내들이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냐고.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라고 물어보셔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너 예수 믿는 것 같아. 당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참 잘 믿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못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덧붙여 사랑으로 띠를 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말씀이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뿐만 아니라 말과 일에서도 주께 하듯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양태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주께 하듯 하며 살아가는
점이중앙교회 온 성도들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